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배교에 대한 부분, 불신과 의심까지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네, 로마서 14장 우리 보게 되면 이제 우리 14장 그 말씀들 중에 보게 되면 2절부터 3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음식 습관이 나옵니다. 네, 페이지 3입니다. 3페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6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거룩한 날들에 대해서 또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율법들이 나오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걸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들 또 정결한 짐승들 이렇게 나눠서 우리는 먹지 말할 건 먹지 말고 먹어야 될 건 먹고 하는 그런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정답은 아니옵니다. 아니요. 예. 자, 그렇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역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먹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5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온전히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했습니까? 확신. 자,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기 빨간 글씨로 있죠? 확신. 두 번째 질문. 자, 우리가 마음에서 확신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답이 있겠죠? 자, 14절에 의하면 바울은 여기 빨간 글씨로 안 돼 있는데 내가 알고 또 누구에 의해 확신한다 했어요. 자, 그 확신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확신이죠? 여기 주 예수님. 내가 알고 또 주 예수님에 의해 확신하노니 그 자체로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으나 어떤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에 의해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C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것들에 의해 확신해야 됩니까? 결국 어떠한 것들에 의해 확신해야 되냐?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1절. 자, 누가복음 16장 31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이죠? 부자와 나사로의 낙원과 이 지옥에 간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이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달라고 요구했죠.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여기 이 고통받는 장소에 오지 않도록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 이게 뭡니까?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 어디에 되어 있어요? 모세와, 맞습니다. 성경이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을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들이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죽어서 나와서 너희들 지옥에 가지 마라.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말해도 설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수박 거달기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똑똑히 보고 그 다음에 확신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논쟁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탐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D 문제 이제 나옵니다. 23절에 의하면, 자, 16장 23절이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들을 의심하는 것은, 자, 죄다 했어요. 네, 죄다, 죄. 죄입니다. 예, 죄입니다. 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으로 먹지 않기 때문이라. 이는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죄니라 했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의심에 대한 부분, 네, 끝났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또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 무지는. 자, 지식이 또 부족하다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지식이 부족하다. 자, 우리 불신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 네, 맞습니다. 죄입니다. 의심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다. 아니요? 확실하세요? 확실하세요? 네, 의심이 죄입니다. 우리 지난 마지막 부분에 나왔어요. 네,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다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말씀들을, 우리 그분의 말씀들을 의심하는 것은 죄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무지는 죄입니까? 아니요? 무지 죄예요? 아닙니다. 죄 아닙니까? 네. 자, 무지의 시작은 죄입니다. 죄가 아니죠. 무지는. 예.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무지하도록 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지함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 이제 1번 보시면 이제 사도행전, 로마서, 에베소서, 이 베드로전서, 이 여러 구절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면 이제 17절, 우리 사도행전 3장 17절 보시면 여기 형제들이라고 나와요. 예. 그 다음에 형제들이 무지함으로 그것을 행했다 했어요. 자, 여기 내용 전체적인 문맥은 여러분 베드로가 그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대하는 유대인들, 반대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형제들아라고 불렀어요. 네.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불렀습니다. 자, 17장에 또 보게 되면 17장에는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그 이방인들이 저렇게 알지 못하는 하나님 이렇게 새겨가지고 그들이 이제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알지 못하고 그냥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적었으며, 자, 이게 불신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로마서 10장 먼저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는 무지했다 했어요. 자, 이 그들은 누굽니까? 네, 이제 로마 그 유대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수요일에도 봤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지하고 자신들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또 말합니다. 에베소서에도 이제 정확하게 또 나오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 성도들을 안에서 섞여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눈멀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자기들 안에 있는 그 무지함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다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를 말합니다. 자, 또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는 물론 이거는 여기 자녀들, 순종하는 자녀들,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지만 그들이 무지 속에서 쫓던 이전의 정욕이랬어요. 이전.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들이 불신자였을 때 믿지 않을 그 당시에 그들은 무지 속에 있었다. 무지. 네, 그래서 이건 다 불신자들을 향한 그런 또 불신할 때 믿지 않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그들은 누구죠? 어떤 사람들에게 알지 못한다, 무지하다라고 사용되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짧은 말로 불신자. 자, 2번. 자, 2번은 누구를 또 말하는 걸까요? 자,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라고 했네요. 네, 여기서는 형제들아 했지만 이것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 형제들아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로마서의 수신자들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무엇을? 이 신비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주권적인 다스리시는 그 주권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오기까지 부분적으로 자, 이스라엘이 눈머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해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자, 이게 당연히 이거는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믿는 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면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면서 옛날에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이제 다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거기 형제들아 하면서 영적 은사들에 대해서 말하죠. 믿는 형제들에게 그 영적 은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죠. 네, 잠자는 자들, 우리 먼저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제 휴거에 대해서, 랩처 휴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보게 되면 이번에 정답, 이번에 answer 뭐예요? 이번에 answer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불신자의 반대, 신자라고, 신자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들 또 혹은 성도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지함이라는 이 단어가 불신자에게도 사용되고 신자에게도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이제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타언어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했어요. 타언어가 텅이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또 그 예언은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또 아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언이 필요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바로 타언어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배우지 못한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믿는 자지만 또 배우지 못한 또 무지한 믿는 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텅에 대해서 이 타언어에 대해서 혼동하고 딱 막 너무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너희가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질서 있게 해라라는 그 말씀이죠. 하여튼 이 무지함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요. 4번 넘어가세요. 4번에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라고, 존재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기들. 예, 정답입니다. 아기들. 자, 아기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무지의 다른 말이 자라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자라는 믿음, 요거는 신자에게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신자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가 이제 아기로서 말씀을 먹고 자라는 거, 자라는 믿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무지하기 때문에 그 무지함을 채워주는 거죠. 말씀으로. 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은 이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자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 3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분께 영광이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뭐와 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에서 어떻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까? 처음에 첫 번째, 자, 첫 번째 뭐와, 우리 주는 아니겠죠? 빨간 글씨로, 은혜 혹은 은혜 안에서겠죠? 은혜 안에서, 정확하게 하면 은혜 안에서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자라가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했는데,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말씀 읽어라. 말씀 읽어라. 예. 맞습니다. 말씀 읽어라. 예. 또 있습니까? 말씀 읽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지식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는 거다. 예, 성경을 읽는 거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 교리를, 예. 교리를 아는 것. 예, 읽으면 이제 알게 되겠죠, 교리를. 예. 읽어도 모르면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또 우리 같이 성도님들한테 또 물어보시면 되고,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읽고, 알고, 그 다음에 그거로 끝납니까? 예, 묵상도 하죠. 예, 묵상. 예, 묵상할 때, 여러분, 어떻게 묵상하세요? 예. 행함. 네, 행함. 그렇습니다. 행하는 것이, 예, 어떻게 우리 두 단어로 뭐라고 그러죠? 한 단어로, 두 자로 뭐라 그래요? 행하는 거.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실천. 예, 실천. 혹은, 또, 다른 말로,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 순종. 예, 맞습니다. 순종.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있는 그대로 내 뜻은 내려놓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무지한 게 없어지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아니까 자라는 거죠. 간단한 우리 하나님의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고 또 무지를 없애주는 이 원리입니다. 자, 이제 5번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번 밑에요. 자, 성숙한,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그리스도인들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민감한 성도들을 잘 분별해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하다면 우리 어린
그리스도인들, 어린 아기들, 영적으로 아기들인 우리 성도님들 잘 보고 우리가 잘 케어를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성령님께 이 인도함 잘 받는 성도들을 또 보면서 나도 예, 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저분과 함께 주님을 섬겨야지 하는 그런 또 격려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우린 또 잘할 수 있습니다. 예, 잘하고 있는 분들 보면서 우리도 같이 거기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무지함이 이제 사라지면서 하는데 이렇게 무지한 게 근데 계속 가면 이제 결국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함은 처음에 모를 때는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라고 계속 이렇게 해주시는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도 나 안 해, 또 안 해 하면 이제 나중에 가면 그게 죄로 결국은 드러나는데 그게 이제 이 오류와 이단교리와 아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 무지가 발전하게 되면 오류가 되고 이단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오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류. 네 번째, D 오류입니다. 오류. 이거는 뭐라고 돼 있죠? 다른 말로 잘못된 믿음. 잘못된 믿음. 처음에는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또 성경을 또 보지만 뭔가 이제 잘못되는 거예요. 자, 먼저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을 행하는도다. 이거 누구한테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을 아닐 것 같아요. 제자요? 제자도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성경 기록을 진짜 몰라요? 아니요. 네, 알죠. 근데 어떤 부분은 알지만 어떤 부분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잘못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안 믿는 유대인들이겠죠. 뭐 바리새인들도 다 포함될 겁니다. 자, 그렇게 성경 기록들 이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그거는 그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이 짜놓은 그 틀에 프레임이라 하죠. 프레임 속에 그냥 갇혀서 예수님이 그 밖에서 말하면 몰라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믿지 못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뭐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한다 했어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끌어들이고 하니까 하나님 권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문제가 이거였음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오류,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이제 더 이상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탐구하지 않은 거예요. 스터디를 계속해야 되는데 스터디 안 했던 거예요. 말씀에 대한 그런 게으름이 있었던 거죠. 게으름.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부족해서 그 상태로 이게 판단을 하니까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오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할 때 기본적인 해석법이 있습니다. 해석법. 성경 첫 번째는 문맥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그 구절 앞뒤를 다 봐야 됩니다. 한 구절만 보면 안 되고 그 앞에, 그 뒤에, 그 위에, 그 아래 다 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세 번째는 문화적으로 또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다 문자로 시작합니다. 기억하기 좋죠? 문맥, 문자, 문화적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성경 전체,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이것을 또 잘 못하니까 결국은 오해하는 잘못된 해석을 해서 잘못된 믿음으로 향하게 나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의하면 자, 무엇의 죄가 믿음과 교리적인 오류를 야기합니까? 이게 죄에 대해서 갑자기 언급이 되는데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자들은 그것을 쫓아 탐내다가 믿음에서 벗어나 잘못하였으며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잘 못하고 자기의 나름대로 해석하게 될 때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 이게 탐욕의 죄로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 이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탐욕의 하나의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 예를 든 것이고요. 이 탐내는 것, 탐욕의 죄가 우리의 믿음과 교리적인 오류를 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우리의 죄를 불러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게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오고 또 우리의 믿음을 잘못되게 해준다는 거. 자, 이게 탐욕이 역시 우리에게 큰 하나님 말씀 배우는 가운데 큰 방해물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배교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들어왔을 때 우리의 머리가 커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사실상.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끝나고 여러분 또 질문해 주시겠습니다.